이사야서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제목을 품어안는 진정한 존엄,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선지서는 17권이 전부가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사야서는 더 특별하죠.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돌이킴에서 구원과 멸망이 탁 갈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나누면서 돌이킴을 하지 않는 건 엑서사이즈를 하지 않으면서 맨날 엑서사이즈 동영상 보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오늘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첫째, 돌이킴이 불가능하다. 이 자칫 잘못하면 나 돌이키지 나 지금은 좀 그런데 내 꼭 돌이킬 거야. 그런 웃기는 거짓은 오늘 버리십시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이킴이 무엇인가?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다 10번 나오는 건가? 돌이킴이 무엇인가를 좀 꼭 보시고, 세 번째, 집착. 우리의 집착에 대해서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는 첫 부분인 1장에서 39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1장에서 39장까지는 표제가 두 번 나와요. 1장 1절에서 나오고 2장 1절에서 나와요. 그래서 1장은 이 701년 사네립에게서 히스기야가 돌이킴으로 구원받은 사건을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사야서 전체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2장부터 표제가 나오고 다시 시작이 돼요. 거기에서 2장 첫 부분은 아하스에 대해서 적어요. 아하스는 돌이키지 않고 멸망한 자의 본. 36장에서 39 마지막 부분은 히스기야, 돌이킴의 본. 그러므로 남은 자의 대표죠. 남은 자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킴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온 삶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살아온 삶을 어떻게 돌이켜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상식적이에요. 우리 옛말도 그러잖아요. 팔자를 바꾸면 죽는다고. 내가 살아온 걸 바꾸면 죽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임하는 은혜지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1장에서 39장까지의 주제는 간단하죠. 우시야 시대로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의 그 위기와 환난과 멸망과 구원을 받는데 그걸 다 보고도 어떻게 멸망길로, 어떻게 그런 길로 살 수가 있어? 그 길로 갈 수가 있어. 이게 39장까지예요. 자, 이 이사야서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적혔기 때문에 역사를 모르면 무슨 말인지 글자만 이제 갖다 붙이기를 하겠죠. 아수르와 이제 긴급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티글랏필레셀이라 3세가 굉장한 정복자였습니다. 그게 침공을 하니까 이 수리아와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아수르에 맞서려고 그 아하스를 보고 너도 참여해라 그래요. 근데 아하스가 남왕국은 참여하기를 거부하니까 수리아와 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로 먼저 침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이 아수르의 도움을 청해가지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수리아와 이스라엘을 격파하죠. 그리고 수리아, 아람, 성경에서 아람 또는 수리아 그렇게 나오죠. 지금은 시리아 그러죠. 이 왕인 러신을 죽이고 수리아는 이때 멸망되고 역사에 사라집니다. 그 다음이 살마네셀 5세인데 이 이스라엘이 양다리를 걸쳐서 애굽하고 아수르의 저울질을 하다가 이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니까 쳐들어와서 수도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하고 결국은 그 호세아를 잡아서 투옥시키죠. 그런데 살마네셀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정작 사마리아 함락의 공은 그 아들인 사르곤 2세가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정복하고 유다의 반란도 진압을 하는 그런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이 이제 사네립인데 이 사람이 유다를 침입해서 유다의 46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만 18만 5천으로 이렇게 포위했다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 다 죽어요. 그래서 아수르로 퇴각에 가서 자기들의 신인 니스록 신전에서 이 예배가 아니지 제사를 지낼 때 두 아들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우시아부터 시작되죠. 우시아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블레셋을 정복하고 이 암몬 족속도 정복하고 그래서 이 아라비아 지역을 점령을 해서 유다의 국경이 애국과 직접 닿은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윗 이후에 다시 다윗의 남방 영토가 다 회복된 그런 왕이에요. 근데 그 성전에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직접 분향을 해가지고 나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유폐가 되어서 이 기간 동안은 아들 요담과 공동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우시아와 요담의 그 평가에는 둘 다 선한 왕이고 굉장히 정치도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폐하지 아니했다 하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담도 성전도 수리하고 성체도 강화해서 국경도 잘 강화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예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고 기가 약했던 사람 같아요. 12살에 왕이 되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하니까 그래서 수리아 이스라엘 그 연합군의 침공도 받았고 블레셋 에돔까지도 이 에돔 족속도 이 우시아 시대는 조공을 바쳤는데 우시아가 죽고 약해지니까 침공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아수르를 의뢰했다가 처음에 도움 받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아수르에게도 배신을 당한 참 멸망의 대표가 되는 그런 왕이고요. 히스기야는 이제 그 아수르의 처음에는 화친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요청대로 은 300달란트, 금 300달란트 그 성전 문과 기둥에 있는 것들 벗겨서 그때는 도금이 아니고 이제 얇은 판을 붙이니까 그걸로 다 페이를 했어요. 그러고도 아수르가 또 쳐들어오니까 이때는 이사야의 말을 듣고 이제 대항합니다. 대항할 상대가 아닌데 대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방어하기 위해서 실로암 그 기혼 샘물을 실로암까지 끌어들이는 굴을 파고 그랬죠. 이 히스기야는 그래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데 이 히스기야의 평가에는 산당을 폐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산당이 뭐냐? 바마 그런 단어예요. 바마 그런 단어인데 하이플레이스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산당을 폐한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시야의 최종 평가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대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이후에도 없었다 하는 최고의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다윗의 길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돌이킨 왕은 요시야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은 이제 높은 곳에 있는 큰 신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자기 신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바알 제사, 아세라를 섬기는 아세라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이 산당 역사는 솔로몬과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 실로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하자마자 실로에다 성막을 세우고 거기에다 언약궤를 말씀을 이제 안치시켰죠. 그랬는데 사사기 시대 동안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그 어둠 속에서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 실로의 성막 말씀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받고 사무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사사기의 깜깜한 암흑 속에 한 줄기의 빛이 비치면서 다윗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엘리의 홈리와 비느하스 두 타락한 아들 때문에 블레셋에 뺏겼던 언약궤가 베세메스로 돌아와 있는 것을 시온으로 옮기죠. 이때는 이미 그 언약궤는 하나님 말씀이자 임재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임재 앞에 어떻게 행하는지도 다 잊어먹었을 때예요. 그때
이 다윗의 옮기는 과정을 통해서 임재 앞에 백성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시온에 들어왔어요, 언약궤가. 그런데 거기가 아니고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어요. 왜요? 기브온 산당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테디움 같은 것이 스테디움.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엄청난 축제,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으니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가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오늘 기독교 예배 같은 거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죠. 가치의 중심이 그게 있지 않죠. 문제는 이제 므낫세죠. 므낫세. 므낫세는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요. 왜냐 그러면 히스기야 때 폐허된 성읍을 다 복구하고 인구가 늘어났고 경제를 부흥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아수르가 온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요. 애굽의 12왕조는 아수르의 후원을 받음으로 왕조가 서 있는 그런 왕조니까 12살에 등극을 했으니까 그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을 받았으니까 15년 연장받은 3년째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 어린 아들이 등극을 한 거 보면 히스기야에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고 눈에 넣어도 정말 안 아픈 아들이죠. 그래가지고는 이 아들이 기가 너무 약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아수르의 55년 통치 동안에 한 번도 조공을 어긴 적이 없어요. 므낫세 외에 이런 게 있을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한 속국으로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의 물결을 타고 이 경제를 발전시켰어요. 자기 아버지가 패한 산당을 다 재건하고 바알, 아세라, 1월 성신은 몰렉은 이다 가나안 토속 종교예요. 그 전부 다 재건하고 신자반자들 다 회복시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거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부인한 적은 없어요. 근데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왜 산당 재건하고 저랬어요? 이런 거예요. 라스베이거스에 가면은 이 갬블링을 하잖아요. 그 갬블링하러 사람이 몰리는 바람에 거기에 식당, 쇼 비즈니스, 호텔, 엔터테인먼트, 쇼핑, 심지어 성매매까지 막 산업이 욱시욱시 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 사람은 무식해가지고 이상한 나무 깎아놓고 거기 가서 절하는 줄 아세요? 아니, 그게 이 사람이 모이면은 돈을 쓰고 경제 중심이에요. 다 자기 집에서 일하고 밥만 먹고 잠자고 그러면 경제라는 게 있어요? 없죠. 예, 그래서 이 므낫세 시대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지만은 나중에 이사야 5장에 가보면 아주 포악한 시대.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달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경제가 발전할 때는 항상 이 가난한 사람들은 더 비참해요. 왜냐하면 소수거든요. 지금 중국을 보면 아시잖아요. 지금 중국의 부자는 세계 500대 부자 안에 매년 중국 사람이 늘어나요. 근데 14억 인구 중에 10억 이상은 너무너무 가난해요. 므낫세 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눈치를 좀 채는 게 있어요. 옆에 이렇게 말하세요. 성경은 읽지 않고 눈치만 보나 봐. 예. 우시야가 왜 직접 분향을 했을까? 예? 아니, 그렇게 분향을 해보고 싶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만나죠. 우시야가 능력 있고 경제 부흥시키고 막 이런 왕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의 제사를 보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어. 뭘 경건하고 진지한 뭐를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 저 다른 나라 좀 봐. 그냥 각 나라에서 자기 주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으쌰으쌰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 예루살렘 제사도 좀 그렇게
만들면 안 돼? 내가 한번 본을 좀 보여줘야 되겠구만. 그거죠. 그래서 이 므낫세의 총평가를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의 말은 듣지 않고 므낫세의 깸을 받아 악을 행한 것이 more evil than all nations, 여러 민족보다 더 악하였다. 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하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지금 우리 어떻게 돼요? 말씀 가슴으로 받으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이때까지 살던 삶을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러실 수 있어요?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는 보지만 안 봐요. 들으나 안 들어요. 모든 걸 지식화시켜서 오히려 나를 그런 척 하는 데 쓰는 것이지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는다. 희귀한 몇 사람 외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그 유대 종교인들을 향해서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빛 안에 내 자신이, 내 삶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빛으로 오면은 거짓이 드러나요. 두 가지의 거짓이 드러나요. 종교의 거짓과 내 존재의 거짓. 우리는 존재가 거짓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짓 예배까지도 거짓으로 드리는데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때 우리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냥 이게 모든 게 다 걸리고 그렇게 드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종교는 더 감추는 행위지 이 드러나서 돌이키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역사를 좀 보시면 므낫세가 55년 통치를 해요. 55년 통치하고 므낫세의 통치가 끝난 55년 후에 이 유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합니다. 참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 인도하셔요. 그런데 역사를 자세히 보시면 므낫세가 통치를 마감했을 때가 유다가 망한 때예요. 그때 현상적으로 유다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이후에 6왕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인 아몬이에요. 아몬은 2년 다스리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왕, 여호야김,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가 11년씩 다스렸어요. 그러나 그 11년은 뭐 정말 여기 붙고 저기 붙고 뭐 난리를 치다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하게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긴은 3개월씩. 그러니까 뭐 통치를 하는 게 없었어요. 이 55년 사이의 유일한 통치가 요시아였어요. 요시아가 31년을 통치해요. 근데 그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 그런 거예요. 므낫세의 통치가 끝나면서 유다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걸 요시아가 온몸으로 받아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쓰러진 것이 요시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요시아를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아립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종교는 돌이키지 않는 기제다 하는 것이고요. 기제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돌이키지 않느냐 그러면 내 세계에서, 내가 태어나서부터 만든 내 세계에서, 그게 크든 작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같이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이거에 역사 모든 사람이 미쳐 있어요. 므낫세는 55년 동안 굉장히 성공적인 사람이었어요. 현상으로 보면 성경은 가장 악하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므낫세의 삶을 이스라엘 역사에 비추면 반짝하는 순간이죠. 인류 역사의 므낫세의 시간을 보면 눈 깜짝할 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반짝하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인 하나님 가치예요. 이게 강력이에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 가치가 어마어마한 강력이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우리는 감당하기를 힘들어해요. 예. 근데 내가 하나님 같이 내 마음대로 하는 세계는 내 세계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 세계에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같이 이게 가능한 세계는 나의 좁쌀 세계밖에 없어요. 결혼을 했는데 부부 사이에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쌀 세계 밖에는 이 하나님 가치를 못 사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은 무언가 나의 영향력이 피어나는 것이거든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복이 되어라 그랬잖아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나 때문에 너가 피어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나의 존재감을 느껴요. 복이 될 수가 없으니 존재 가치를 다 피했죠.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존재 가치가 없으면 무슨 가치가 있어야 돼요? 껍데기 가치. 나는 뭐 명품을 걸쳤다. 차를 비싼 거 탄다. 뭐 집을 뭐 큰 거. 근데 한번 보십시오. 복이 될 수 없는 거 좋아. 근데 누구에게까지? 자녀에게까지. 그렇게 희생하고 그냥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녀를 길렀는데 자녀가 복되지 않잖아요. 내가 복이 아니니까. 복을 나누지 못했죠. 그 불행에, 이 불행한 삶에 우리가 목을 매달고 살아요. 왜 불행의 목을 매달고 살아요? 마귀의 하나님 가치에 속아서. 이해가십니까? 내가 하나님 같아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같이 보여야 되니까 내 약점, 내 부족한 거는 모든 걸 다해서 가려요. 내가 아무리 불행해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피우면은 기쁨이 피어나고 삶이 장성하고 창대해지는데, 하나님 같아야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약점을 부인하고 가리고 없는 척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1장 1절은 뭐예요? 그 내 왕의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초점이죠. 왜요? 하나님이 다윗 왕조와 시온을 택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래요. 계시 그러면 또 이런 사람들이 많죠. 종교는 뭐 하늘에서 뭐가 열리고 뭐 번쩍번쩍하고 뭐 요즘 하늘 안 늘려도 조명이 발달돼서 다 번쩍번쩍해. 예. 17권의 선지서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역사를 보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역사를 안 본단 말이에요. 오시아 시대에서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 돌이키지 않은 아하스의 멸망과 돌이킨 히스기야의 구원을 눈앞에 놓고도 므낫세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아니, 안 본 거야? 못 본 거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역사가 계시예요. 그래서 구름 잡는 소리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법정 문체를 취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공식적으로 처리한다 이런 말이에요. 법정 문체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정인을 소환해요.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불러드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버지로서 우리를 양육했어. 근데 우리는 자식 되기를 거부했어. 3절에 기소문이 나와요.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몰라. 모르는데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해. 모른다는 사실을 부인해. 왜? 종교생활하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하나님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어야 하나님을 알지. 교회 다녀서 사람이나 알지. 종교생활에 기술이나 익숙해지죠. 그래서 판결문이 나와요. 판결문은 4개예요. 제가 이렇게 전하기도 힘들어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한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다. 그 뭐 때문이에요? 또 4가지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버렸고 만유리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임재를 회피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고 있어요. 병들고 피곤하고 상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밖에 없고 또 새로 맞고도 치유를 못 받고 있는데 이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요. 행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에게 가치가 안 돼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하나님에게는 가치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살고 있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말씀처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좋은 걸 모릅니까? 다 알죠. 근데 돌이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눈 뜨고 봐라. 그러면서 이 701년 산헤립 사건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땅, 너희 성읍, 너희 토지는 다 파괴되고 황폐되었지? 그리고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처럼,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그 다음에 에워싸인 성읍처럼 겨우 남았다. 그것도 하나님이 자식을 버릴 수 없었어. 그 언약 때문에 조금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10절이 행경막이 행경막. 멸망의 백성아,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 멸망의 백성아, 너희가 말씀을 버렸고 여호와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2개 다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이 선지서에는 이 다바르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죠. 그래서 앞에 미가 붙으면 미드바르는 광야, 더비로 그러면 지성소, 도베르 그러면 목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중심의 삶이 회복되면서부터 광야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지성소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고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어디에서 돌이켜야? 종교에서. 11절 너희 희생이 싫다. 무수한 재물과 수량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의 피, 나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보이로만 오니 가증스럽다. 내 앞에 보이로만 오니 내가 언제 그런 걸 원했냐? 이런 예배를 내가 원한 적이 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 말은 내 성전만 너희가 더럽힐 뿐이지. 너희의 모임은 악이다. 분향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와 성회로 모이면서 악을 같이 행하는 그 악에 나는 견딜 수가 없구나. 너희의 거짓에 내 마음은 너무나 무겁다. 너희의 월삭과 절기는 내 가슴만 무겁게 하는구나. 이게 종교의 거짓이죠. 거짓이란 말은 이원하죠. 세상에 가서는 세상 게임을 해요. 교회에 와서는 종교 게임을 해요. 여기는 가슴이 깨어지는 데예요. 멀쩡한 것처럼, 아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는 살았지만 이곳에서 오면은 내 삶에, 내 존재에 불쌍함과 안타까움을 만나야 돼요. 만나면 새로워집니다. 왜 이 모든 것을 내가 받을 수 없느냐? 너희와 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 단절되었다. 왜? 너희가 거짓의 존재니까. 존재가 거짓이 되었어. 그래서 거짓을 행하는데요.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 표정을 짓는데, 거짓 인사를 하는데 거짓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식하지 못해요.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다 그렇게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손을 펼 때, 손은 언제 펴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손을 펴요. 근데 내 눈을 가린다. 너희가 많이 기도하여도, 기도는 언제 해요? 예, 도움을 받고 복을 받아야 될 때 기도하잖아요. 많이 기도할 때에도 나는 듣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종교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죠. 자기를 믿는 종교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없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뿐이다. 이게 만약 우리 가슴에 부딪힌다면, 이게 만약 우리 가슴에 부딪힌다면 어찌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라. 스스로. 이 돌이킴은 하나님도 내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스스로 돌이키면 어떤 삶이 일어나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한, 이 무슨 윤리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피어나,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는 것은 드디어 우리의 본성이 피어나면 우리의 가슴이 어디로 흘러요?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억눌린 자를 향해서 가슴은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11조의 삶이에요. 예. 삶은 드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드려지는 것이에요. 드려짐으로 생명은 피어나게 돼 있어요. 움켜쥐고 있으면 다 썩어버리고 하늘 그대로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죠.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너희의 생명이 나누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피어난다. 영적 예배예요. 저는 여기 있다가 너무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의 어느 신이 이렇게 거역하고 반역하고 배역한 자를 단칼이죠. 근데 뭐라고요? 우리 얘기 좀 하자. 이건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얘기 좀 하자. 죄 문제 안 돼. 너 그동안에 내 속삭인 거, 그 문제 안 돼. 오늘 돌아오면 내 기쁨이, 그것이 내 기쁨이 되지. 죄가 주홍 같으면 눈같이 이어지고 진홍 같으면 양틀같이 휘어지리라. 여러분 깨끗이 빠른 양틀 보신 적 있으세요? 은빛으로 순백인데 은빛으로 빛납니다. 그래서 법정 문체로 시작했기 때문에 결론이 법정 문체로 끝을 맺죠. 만약에 너희가 순종하여 무죄라면 복을 누릴 것이고 거절해서 유죄라면 칼의 상키움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거역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와 얘기를 오늘 만났습니다.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돌이킴이 무엇이냐? 돌이킴은 자기를 내려놓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말씀하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건 집착이에요. 사실도 진실도 아닌 집착이에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면서부터 뭐 온갖 것을 다 느끼고 뭐 만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능력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내 삶에 유익한 정보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이 이해되지 않은 삶에 이 부서진 것들이 왜 우리 아버지는 그랬을까? 왜 그때 그 선생님은 나에게 그랬을까? 왜 나는 저랬을까? 이 억만개도 더 되는 이 현상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되어서 내 무의식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불안이 나를 붙들어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챙긴 것 있으면 이거 놓으면 죽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챙긴 것 있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집착, 돌이킬 수 없는 중심. 그래서 내가 만든 그 좁쌀의 확실성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머니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오클랜드 에이스의 그 제너럴 매니저가, 오클랜드는 시골팀이니까 별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돈이 많아. 그때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선수들을 불러오는데 싸구려 선수만 불러오니까 뭐 이길 길이 없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뭐 막 잘 치는 선수는 아니야. 근데 포볼로 잘 나가. 예. 포볼로 못 나가면 막 몸 받쳐서 맞고도 나가. 그런 선수들, 값싸지만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은 괜찮은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그해 20연승을 해요. 그래가지고 플레이오프에 나갔어요. 그 팀이. 근데 플레이오프에 나가서 디비전 게임에서 져요. 그런데 이걸 보고 보스턴 레드삭스, 보스턴, 뉴욕 이런 팀은 굉장히 돈이 많죠. 이 사람을 자기들의 제너럴 매니저로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스턴에 가기 너무 겁난 거예요. 저런 살벌한 도시에 갔다가 만약에 이 성적 못 내면은 뭐 보스턴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그 당시로서는 감독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연봉도 제공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지 않겠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옆에서 자기를 섬겨준 그 스텝이 영상을 하나 보여줘요. 제레미 브라운이 240파운드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때려서 2루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항상 1루까지만 가요. 근데 이번엔 정말 잘 친 것 같아서 2루까지 가려고 뛰는데 1루를 지나자마자 넘어져요. 자기 불안 때문에. 홈런을 치고도 몰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한번 마음 열어봤다가 그냥 당하면 깜짝 놀라갖고 그렇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그렇게 오그라들어 버려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How can you not be romantic about baseball? 그렇지. 야구와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지. 말씀과 사랑에 빠지세요. 돌이키면 불가능한데 사랑에 빠지면 돌이킴이 가능해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 삶을 따라갈 수 있어요. 아버지 장래도 상대화되어 버리는 그런 세상을 넘어서는 용기가 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으로만 살 수 있어요. No other way.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내가 무슨 훈련을 많이 받아서, 아니에요. 사랑할 때만 생명은 실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알아차리셔야 돼요. awareness. 우리가 awareness 하는 이유예요. 내 안에 허상의 불안이 내 무의식을 지배해가지고 나를 38년 안전뱅이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내 생각이 방해해요. 왜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혼돈과 공허 흑암의 허상이 알아차려질 때 그 데이터가 자동 삭제돼요. 그냥 허상이니까 자동 삭제돼요. 그러니까 그게 삭제되면 에고는 살아남을 길이 없으니까 생각이 언제나 그걸 방해해요. 그러므로 말씀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칼 융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의 에너지나 물리적 에너지나
에너지는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마음의 에너지도 물리적으로 측정되며 서로 간에 전달된다. 예, 이 마음의 에너지든 이런 우리 현상의 에너지든 전부가 파동이에요. 에너지 파동이에요. 주파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주파수, 평안하고 조화로운 주파수가 내 불협화음,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임하면 이게 정보가 저절로 삭제된다 그랬죠. 그냥 쓰러져요. 쓰러지고 그 말씀의 조화들어가 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피어나면 더 이상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 가치라는 거짓에 속지 않아요. 거짓 허상에서 자유해서 내가 하나님 같아지든 뭐 제우스 같아지든 그게 아니고요. 나됨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로 아끼는 것, 내가 정말로 하고 가고 싶은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면서 더 이상 명품이나 소유나 이런 게 매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길이 열려요. 내가 내 길을 갈 때 만유와 통하며, 만유와 통하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나에게 복을 주고 나는 그들에게 복이 되어져요. 이때부터 동시성이 일어나요. 내게 필요한 것을 나라는 존재가 끌어들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를 누려요. 하나님이 나 창조하실 때 먹고 살 거 다 준비하고 내보냈어요. 그 다음에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거듭거듭 만나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 두렵지가 않아요. 이게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어떨 때는 센 어려움을 줘요. 그때는 힘들지만 사실은 기대감은 더 높아져요.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must, 집 한 채는 가져야 돼, 뭐 이런 거. 뭐 2자리 연봉 6자리 연봉은 받아야 돼, 뭐 이런 거. 내 사람들한테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돼. 내가 사람들한테 이 정도는 내세울 수 있어야 돼. 모든 must에 letting go. 조작된 허상의 성공과 실패가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려요. 그것들이 내 존재를 지배하고 있었죠. 허상은 내가 저항할수록 실제화돼요. 어둠을 물리치겠다고 몽둥이를 휘두르면 어둠이 더 짙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한두 번 소개한 것 같은데 바이런 케이티가 분노, 슬픔, 원함, 미움 등의 감정은 본성의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를 믿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본성에서는 건강하고 밝은 느낌들이 피어나요. 원망하고 불안하고 슬프고 한맺히고 이건 전부 내 에고가 조작해낸 거예요. 그거에 사로잡히면 내 존재의 진정한 존엄성을 내가 스스로 버려요. 이지명이라고 북한에서 망명 작가예요. 이분이 쓴 안개라고 하는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는데 16살 주인공이 12년 전에 평양으로 발탁되어서 왔습니다. 평양으로 발탁될 때 얼마나 성공이라고 좋아했겠어요. 그렇지만 M악단에 들어가서 기쁨조가 되었어요. 공연하고 공연 끝나면 고위 간부들의 놀이개가 되는 거죠. 죽고 싶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죽으면 고향에 남아있는 홀 어머니와 두 동생은 아오지 탄강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거를 견디는 덕분에 홀 어머니와 두 동생이 이제는 배고픔 없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악단에서 20대 후반이 되면 다 처리를 해요. 한물 간 거예요. 그래서 20대 후반이 되면 이제 처리를 해요.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러면 결혼을 시켜요. 근데 결혼을 시키는데 그 결혼한 가정에서 비밀이 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절대 비밀이 지켜져야 돼요. 근데 그 비밀이 새 나갈 것 같으면 남편을 불러다가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는 거예요. 너 진급했지? 월급도 올라갔지? 너 이거 새 나가면 너희 가족은 전부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부부관계가 아니죠. 이거는 이렇게 저주된 관계는 없죠.
그래서 이 주인공의 남편이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눈치 왜 모르겠어요. 다 쉬하고 있을 뿐이지 모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서 이 남편을 보호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는데도 보이부의 이 기품조 관리하는 그 부서에 남편이 불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 남편의 아버지가 중경 간부인데 그 보이부의 담당자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이 결혼시킬 때 사실은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불려오게 된 걸 눈치채서 그 담당자 사무실을 먼저 찾아와 있습니다. 이지명 작가, 북한에서 내려온 망명 작가, 일침을 찌릅니다. 우리를 향해서. 서로 사람을 비하하지 않는 것. 그 외에 다른 존엄이 있느냐? 저는 북한에만 존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한은 더하지요. 돈 없으면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우리의 존엄은 이 거짓 현상이 있지 않아요.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저래야 되고 뭐는 어때야 되고, 그건 다 거짓 존엄이에요. 진정한 존엄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모두가 저주되어 버린 삶을,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본성을 살지 못하는 그 삶의 그 아픔을, 그 절망을, 그 연약함을 서로 품어 안아주기 시작하면서부터 본성은 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위대해져서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입니다. 어떤 존엄도 우리는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것도, 아무리 정당한 것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정죄가 없으면 본성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약속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반드시 만나고 받고 찾게 된다고. 이 시대에 돌이킴의 남은 자들이 되십시다.